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말씀 연구회 몇 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일생에 대하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어제 개요를 지난 시간에 개요를 하다가 개요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 뭐예요?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이 모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 요 밑에 있죠. 여호와. 여호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체로 그냥 여호와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여기 산육병원, 옛날에는 위생병원이었죠. 위생병원에 제가 원목실에서 88년, 89년도에 목회를 했는데 그 병원에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라는 그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절을 적어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기 여호와 증인인가 봐. 여호와 증인이 운영하는 교회인가 봐.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예, 여호와.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아침에 저희가 새벽 기도에서 얘기한 그 루스벨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나의 칭혼이라. 예,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예,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에서는 너희는 나의 택한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이 그 이름을 이렇게 빌어갖고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선수 치세요. 저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렇게. 왜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렇게 쭉 축복이 이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 애굽으로, 예, 이집트,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예언이 있었죠. 몇 대 만에? 4년, 400년, 400년 동안 400년. 종로로 할 것이고 몇 대 만에? 4대 만에 나올 4대. 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이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번성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 그 12아들을 착착 하나씩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데 그 예언이에요. 그 축복이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통하여 복을 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셉도 죽기 전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무엇을 부탁했죠? 내가 죽거든? 나의 유고를 예, 갖고 나갈 나가라. 자게. 그 예.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가나안이다.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사대.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나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메고 갈 것을 요셉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새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셉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정체가 누구였어요?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애굽 본족. 애국. 응. 그러니까 범족. 먼저 요셉 때 왕은 그 요셉하고 똑같은 셈족 계통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본족들이, 그러니까 애굽 족속들이 다시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 그들을 지배하는 이민족들을 다시 쫓아냈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이제 전쟁할 때 그쪽 편을 들까봐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는 죽여라. 근데 산파에게 죽으라 했는데 죽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디에 버려라? 하수에 버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 내렸던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보살피신 걸 볼 수 있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볼 건데요. 모세가 지도자로 준비된 것이 2장에서 4장까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라고 하는데 바로가 내보내요? 내보내지 않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느냐, 역사를 쉬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가지의 재앙이 내리죠? 10가지.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네, 애굽으로부터 이제 시내산까지의 과정이 13장에서 19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반도죠. 시나이 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나이 반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19장에서 40장까지인데, 이제 하나씩 보면은 19장부터 20장까지 뭐가 나와요? 10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 하던 곳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민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계명, 10계명을 친히 어디에 쓰셨어요? 돌판에 쓰셔갖고서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언약을 맺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약을 피로써 비준합니다. 그게 24장에 나오고, 또 성소와 기물들에 관한 지시들, 그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렇게 그들을 시켜 짓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모세에게 뭘 보여줘요? 하늘 성소를 보여주고 그 모형대로 지상에 성소를 짓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이제 지시를 받고 또 짓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두 돌비를 받았어요. 31장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려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산에 올라간 지 며칠이었죠? 며칠 동안 안 내려왔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다시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이제 아론을 달달 볶죠.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해요? 야, 니네가 금목걸이 뭐 귀걸이 뭐 이것저것 있으면 장식품 다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결국 뭘 만들어내요?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배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깨어지죠. 너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32장에서 34장까지 그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깨트려 버렸죠. 두들불려. 그래서 다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하여 다시 올라갔고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써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성소에 대한 것을 지시한 대로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그 성소와 거기에 필요되는 그 기물들을 직접 성령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기물들을 만든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전체의 개요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그것을 또 배교하고 다시 갱신하고 그다음에 보여준 대로 성소를 짓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우리가 배우려면은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어제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에 충실하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들이 배교했을 때 다시 회복하고 그 남은 자손을 주님께서 유지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하는 것처럼 그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뜻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저희 하나님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카톡에 올려놨는데요.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성경 구약을 요약해서 딱 나타낸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한다면은 뭘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성경 구약의 전체가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 일생에 대하여 40, 40, 40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되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나이 40이 되매. 이 어려서부터 나이 40이 됐을 때 그때까지의 모세 인생은 이제 왕궁에서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엄마가 이제 유모로 역할을 했죠. 유모로 키울 때 그 자신이 데리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될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얘기시켜줬겠죠. 그래서 40이 됐을 때 이제 내가 나의 힘으로 이 백성을 뭐 하리라? 인도해내리라. 아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시대가 바로 그 모세의 40가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40년이 참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7장 30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40까지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라고 했는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제 40년 동안 뭘 하게 돼요? 양을 돌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뭐 잘못하면 막 지적하고 막 그런 때가 아니에요. 아주 혈기망성하던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신앙생활도 그렇게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좀 무르익는다고 할까요? 이제 내가 참 너무 잘못 살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모세의 삶하고 우리 삶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7장 36절에 말씀해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원래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 밑에서 키움받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양자로 돼서 왕궁에서 그 모든 학문을 배웠잖아요. 그때 막 혈기왕성하고 모든 걸 아주 특출나게 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양을 돌보면서 뭐라 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로 인하여 그 모세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모든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그린다면은요, 모세 일생을 표로 그린다면은 이제 출생을 한 거 보면은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미리암과 아론의 동생이에요. 미리암은 여선지자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미리암은 여선지자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날 때까지 뭐 죽여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날 쯤에 이 사단이 그 누구를 동원할까요? 그 바로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씨를 말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을 기억한 여기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석 달 동안 숨겼고 그 후에는 이제 석 달이 지나면 어때요? 소리가 너무 커지죠. 그런데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온 가족이 죽게 되니까 그때 생각해낸 것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변에 갖다 놓는 건데 그들이 눈여겨봤겠죠. 그 바로의 공주의 딸,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늘 그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서 그 공주가 나오는 그 시간대에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 놔요? 이 아기를 갖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모세를 발견하고 이름도 모세라고 진 거죠. 물에서 건져냈다. 근데 어떻게 물에서 건져낸 아이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뭐로 여겼어요?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 이 신인 애굽 그 뭐죠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줬다라고 그런 의미로 모세라고 이름을 줘갖고서 양자로 키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셉은 아니 모세는 40살까지 되기까지 이제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 12세까지 엄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교육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후는 왕궁으로 옮겨서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아요. 이 핫셉스투가 그 당시 여왕으로서 한 22년간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세를 잡은 엄마를 통하여 양모였죠. 아주 이 애굽의 아마 1인자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란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아마 그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모든 교육을 다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려서부터 받은 엄마로부터의 교육,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그 생각을 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세에 그렇게 도주하게 됐고 40세부터 80세까지 약 40년 동안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루 집에 거주하면서 양을 돌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40세 때에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혈기왕성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다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다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다 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시키는데 양을 돌보면서 양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 연약하고 약한 그 양을 돌보면서 그 사람들의 실수 많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십보라와 결혼하여 게르손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낳고 또 이렇게 생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땅에 거할 때 뭘 기록했다고요? 욥기서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거의 80이 돼서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전에는 어때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술이 둔하고 말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힘으로 하기를 포기한 이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합하여 이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약 40년의 역사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재앙과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총 40년 동안 정말 계속 반역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저 백성을 용서하라고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후계자를 임명하고 120세에 죽었죠. 느보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세를 부활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서는 이제 모세와 그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2살까지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12살까지의 교육이 진짜 중요해요. 어렸을 때 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뚝 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눈이 팔려서 이 세상의 쾌락을 따르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모든 교육은 지금 나라에서요 거의 무상으로 시켜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공교육 가운데서는요 신앙교육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나라에서 돈을 대주면서 이런 센터 같은 데서도 기도하거나 하나님 얘기 못하게 자신들이 돈을 대주면서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이 요괴배처럼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집에서 계속 믿음으로 임금님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라에서 어떤 법률적으로 우리를 제재할지라도 그 보이는 이 세상 임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본향을 사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습과 또 늘 말씀을 보는 것과, 그래서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첫째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세가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주님의 재림의 큰 일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큰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한 모세와 같은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또 손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또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안에서 뭔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들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아멘. 저희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부모가 임금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주님 뜻대로 그 모세를 양육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